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시간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 새날,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스캔하고 오늘의 삶에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 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런 말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내가 지혜롭지 않구나, 내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분들은 삶에서 어떤 것을 굉장히 분리하고 구별하며 잘 살 거예요. 바로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삽니다. 여기서 악이란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가 되는 개념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이 창조 질서에 주어져 있는 복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내 몸에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딱 들어도 느낌이 굉장히 좋죠. 예.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원에 가서 이 의사를 만나고 이 약을 먹으면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예, 딱 갔더니 막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뭐 백에 연줄에 내 모든 재산에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아우라를 통틀어 가지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저 사람, 저 병원, 저 약을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의 양약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불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죽을 병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내세의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내 모든 걸 해서 내가 잠깐 지금 살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되지는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욕적인 생각.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약간에 보면 이 교만한 지식. 내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건 없다라고 하는 이 자만과 고만들이 그의 삶 속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릴 거예요. 너무 의욕적이니까. 사람이 너무 의욕적이면 쉴 줄 모르거든요. 쉴 줄을 모르면 몸에 골병이 들어요. 제가 오늘도 이 저녁을 좀 먹고 이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TV를 보는데 거기에 이 서해안 어느 지역에 평생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는 어떤 마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그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눈을 뜨면 사계절 내내 나는 조개를 캐서 이거를 잘 씻고 정돈해서 이걸 가지고 젓갈을 담그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쉬지 않고 50년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70이 조금 넘으셨는데 화면에 보니까 많이 늙으셨고 또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이 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내 건강이 내 육체의 이 굉장히 참신하고 날렵하고 의욕적인 모습이 평생 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육체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듦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없음을 직시하게 하시죠.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내 골수가 윤택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갈망을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져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육신과 영혼의 건강과 생명력을 약속을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임을 오늘 이 아침에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굉장히 좋은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의 말을 경청합니다.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말을 할 때 귀담아 듣습니다. 예. 일본의 전설의 검객이었죠. 그 검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검객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잠깐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그 검객이 정말 아주 이 연정연승이었어요.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진검승부에서. 그런데 이 검객은 항상 소신이 검토하는 딱 이 결정의 날이 되면 미리 가서 사전에 답사도 해보고 거기에 토양이나 바람이나 그 주변의 상태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사전 답사를 통해서. 예, 리허설을 하겠죠. 그리고 상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6살짜리 꼬마 검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절대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전설의 검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노라든지 좋은 어떤 명언집이나 지혜서 같은 거에 보면 이 경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책도 이걸 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멘토, 그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주변에 가보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자기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떨 때는 내 친구의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떨 때는 나와 전혀 다른 어떤 피부색을 가진 분도 계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와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나 혹은 동질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기도 하고,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넨 이쪽에 있고 난 얘들한테만 얘기해 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들었다 뿐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시고 우리 그 사랑을 주려고 했던 이 땅의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특별히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인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게 명령형 동사로 쓰였어요. 이 뜻은 좀 무겁다, 엄중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연결해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공경한다. 여호와를 공경할 때 우리는 가볍게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의 예배죠. 이걸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 9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제사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얘기는 재물과 소산을 사용하면서 최선의 재물이 내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이어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집안의 첫째, 여러 가지 동물의 첫 새끼. 굉장히 성경은 이 첫째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은 굳이
이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뭐 첫 자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심술궂은 분일까? 처음 너무나 만났던 그 황홀한 마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은 와, 정말 놀랍도록 황홀하고 신기하고 경이로워요. 세상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구나. 나를 닮은. 그걸 볼 때 너무 막 진짜 설레고 가슴이 너무 많이 뛰죠. 근데 이거를 처음 익은 열매를 오늘 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들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만 보면 우리에게 최우선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돈이죠, 요즘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무엇들이 또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처음 익은 열매는 시간이 돈이라고 여기는 자본주의 방식에 가장 우선시하는 그 정신세계,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이 정도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포함시켜서 주님 앞에 최우선으로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살짝 부담이 되죠.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시나 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물질을 드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 마음은 5절에 등장을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에서의 그 마음인데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건 히브리적인 어떤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과 원리는 바로 마음에서 내 생각과 결정이 만들어낸 그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마음 먹기 달렸다. 그죠?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마음만 먹고 안 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날마다 먹어요. 그런데 절대 안 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 가야지 마음을 먹지만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삶에는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현타로 다가올 정도로 느낍니다. 근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마음이란 단어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은 내 시간은 내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이게 바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는데, 이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 곡식 창고와 포도즙 틀은 추수를 상징하는 거죠. 곡식 창고와 포도즙 틀에 차고 넘침은 엄청난 추수의 수확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생업과 모든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포도즙 틀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스 기빙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마음껏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이렇게 좀 시달리고 힘들게 사신 분들은 크면 그 시달리고 힘들게 산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무시당하고 괄시를 당했다면 명예와 권력에 집중하죠.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면 이 가난의 반대말인 부자가 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내 눈이 멀어버리죠.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걸 수단으로 써야 하는데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 신라 시대 때 이 육두품 할 때 이게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실종이 좀 됐어요, 대한민국은. 뭐 그 뒤로 내려왔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강한 자는, 가진 자는 더 빼앗고 없는 자는 더 착취당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막말 대부분 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고 역사의 밀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특이한 나라인 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 성끼리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무라이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이 주민들은, 성의 주민들은 저 멀리 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누가 이기나. 그러다가 A성에 있는 사무라이가 B성의 사무라이를 무찌르고 이겼다 그러면 B성의 주인은 사무라이가 죽었으니까 따라 죽는 게 아니라 A성의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특별히 조선시대나 뭐 고려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도, 강화도로 도망가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도 민중들이 봉기를 하죠. 막 일어나고, 그죠? 왕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 민초들의 어떤 투쟁과 항쟁. 이런 걸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렸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심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행복하고 기뻐하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그 굴레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속박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래서 끝이 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려면,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물질, 돈 얘기만 하나만 들을게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베푸는 거예요, 주변에.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제 수확이 얼마나 될지 이 사람도 몰라요.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게 구약시대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삭 줍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사실 성경의 모티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가 태어났는데 뜻밖에도 쌍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이 소를 좀 키워서 팔아가지고 제가 이 한 마리 값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서원하는, 장담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들으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죠. 이분이 참 이렇게 자기가 그냥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났어요. 이분이 목사님을 갑자기 뵈러 막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뭘 생각하셨어요? 송아지가 죽은 것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죠. 예, 내 송아지는 항상 살아있고,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필요한데 다 하고 조금 남으면 그냥 짜투하게 드리는 느낌의 어떤 헌금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돈이 필요하죠. 충분히 제가 그 마음은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무한히 부여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해 주셨나요? 어떻게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주셨나요?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은 전 재산과 목숨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속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이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풍성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지만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충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 골수가 윤택하고 내 골수가 잘되고 풍성하게 곳간이 넘치는 것에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잘 배우고 안팎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후히 넘쳐 나누는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와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재물이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도 그저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재산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